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일단 여기서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야 배우고 배워야 실천할 거니까 일단 들으셔야 되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분 전환하는 장소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대를 운영하는 정신이 또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협력을 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좋은 프로그램이나 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왜 여기에서 그런 걸 안 하느냐 하면 그런데 만족해버리면 우리의 기분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영혼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잘 살면 행복해 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무작정 기분 좋아야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도 깨어지고 희망도 깨어지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남은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암이라는 게 잘 낫기도 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병입니다. 잘못하면 도지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자가면역 만만한 병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먹어가는 병입니다. 그럴 땐 이것이 당장에 죽는 병은 아니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할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시고 그냥 내가 아프니까 만사를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 늘 제 마음의 중심은 그겁니다. 이분들이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이분이 영생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건강 잃으면 가족 잃지요. 가진 재산 잃지요. 자기 지위나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드니까 다 나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건강 잃어서 다 잃는 건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죠?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도무지 상상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씨앗의 알갱이가 완전히 썩어 없어져야 거기서 새로운 나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의 부활을 거기에다가 비유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태어난 밀 알갱이와 같은 흙으로 썩어져 없어질 우리 몸,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창조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만나는 품성으로 거듭나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씨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왔거든요. 자, 콩나무를 내는 씨가 콩 안에 있잖아요. 근데 콩을 땅에다 심으면 콩 알갱이는 썩어지고 콩 속에 있는 씨가 나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또 열매를 맺죠. 이거하고 똑같이 부활을 우리는 죽을 몸으로 심고 영생할 몸으로 다시 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지금 한번 심고 이게 땅속에 심어지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이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고 이 말이죠. 이것은 죽을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씨를 땅에 심은 것처럼. 그런데 밀이 땅속에 들어갈 때에 밀 속에 밀나무가 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죽으면 씨를 가지고 심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심고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죽은 사람을 심었다, 잔다, 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쉬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고 자는 사람도 깰 수 있고 심은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다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거. 이거는 영원한 죄로 인해서 죽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유예 시간이 다 돼서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이거는 죽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러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걸 심었다, 쉰다,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에 우리가 어느 부활에 일어나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의 부활에 일어날 거냐, 영생의 부활에 일어날 거냐. 다르게 말하면 땅에다 씨를 심어서 이제 곡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쭉정이로 나오느냐, 알곡으로 나오느냐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쭉정이로 나오는 것은 불에 태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것은 이제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거두어지는 게 추수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지구 역사 마지막에 영혼 추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땅속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예의 시간에 영생의 씨를 받지 못하고 열심히 육으로 살다가 땅속에 들어갔는가? 그 차이는 나중에 부활 때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영생의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이고 그때에 못 일어나는 사람. 또 살아있지만 그때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악인들은 그때 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죽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 살아있는 악인들은 하나도 없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 빛에 이들은 감당을 못해서 다 질식하고 죽습니다. 이게 지구 역사 마지막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죽는 사람,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지금 흙 속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육으로 살던 사람들은 죽고 예수님 재림 때에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육을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주시고 땅속에 생명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그 씨로 말미암아 일으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고 화장터에 태워지고 물에 빠지면 고기밥이 되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먹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몸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느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아무것도 없는 곳, 깜깜한 곳에서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온갖 종류의 곤충과 물고기와 짐승들을, 사람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흙 속에서 혹은 말씀 속에서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몸을 입고 나오는 게 부활입니다. 그게 신령한 몸을 입는 거죠. 밀씨가 들어가면 밀나무가 나오고 콩씨가 들어가면 콩나무가 나오듯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씨를 가지고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 없이 내 자아가 주인이 돼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죄인들을 부활시킬 때, 악인을 부활시킬 때 바로 이 죄가 다시 또 몸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킬 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을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암이 걸려서 뼈만 남아서 아야 하다 죽으면요, 딱 그렇게 일어나고요. 교통사고 나서 깨어져서 피가 흘러서 그렇게 죽으면 그대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 가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 죽으면 그대로 일어난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죽을 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면 이 죄의 몸은 병들어서 뼈만 남아 죽어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을 시켜주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은 상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휘젓고 살다가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열심히 했지만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닐 때에는, 내가 주인일 때에는 여전히 나는 죄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죄는 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를 가지고 죄의 몸이 태어나서 사망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사망을 결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었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다 죽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병이 들어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죽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아파서 이런 시간 모든 걸 다 전폐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살아보려고 오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게 첫째입니다. 그게 첫째. 그래서 우리는 좀 기분 좋게 재미있게 몸이 좀 좋아지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 제가 어저께 어느 요양원에 오신 분하고 조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요양원에 두 유부녀가 요양생활하다가 둘이서 불륜의 관계를 맺고 다닌다고, 그 얘기를 제가 어저께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하던 것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가족에게도 회개하고 사과하고 가족관계도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잠들어야 영생을 얻을 텐데 이 마지막 죽어가는 암 환자들이 자기 가족 내버려두고 그런 요양원 생활에서 이런 불륜의 관계를 맺고 다닌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당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지금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고 동병상련이라 같이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해서 그냥 사랑하게 돼서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선이 있는 것이고, 그 선에서 넘어가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는 불륜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는 사랑 관계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죽어가면서 그런 짓을 하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베델에 오신 분은 그렇게 안 하시죠? 여기는 그런 분 없지요? 네. 남녀가 두 사람이 자꾸 다니면 그건 수상합니다. 남녀가 같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산에도 두 사람만 얘기하고 다니면 그건 분명히 이상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운동 하지 마시고, 여기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가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다니고 또 같이 교제할 수도 있겠지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베델에서는 그런 거 보이면 우리 여기 식구들이 뭐 얼마나 지금 눈 뜨고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가족에게 알립니다. 이 사람 요양원 보내지 마라. 당신 남편 잃어버리려면 요양원 보내. 안 그러면 둘이 같이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남편이 와 있는데 아내를 여기 불러들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난 게 아니고 저 어디 요양원에서 만나갖고 여기 또 왔더라고. 거기서 이제 자꾸 눈치 보이니까 이제 하루 환자가 오더니 남자 한 사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 방 비면 올 수 있습니다 했더니 한 3일 있으니 남자 하나 들어왔어. 근데 보니까 여기 와서 맨날 붙어 다니는 거야. 이 수상하다. 당신 남편 수상하니까 당신이 와서 같이 있어라. 그건 여자가 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이게 와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선생이 와서 그래요. 어느 새벽에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 그걸 뭘 하냐면 이거 제가 알았습니다. 저쪽 요양원에 있을 때 알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둘 다 쫓아보냈어요. 당신 남편 데려가라고. 그리고 이 남편은 자기가 이런 짓 하다가도 지금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되는 판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래서 영원히 멸망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제가 아주 심하게 뭐라 해가지고 보내버렸어. 양쪽 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병들어서 죽어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 베델은 어찌 보면 엄하고 무섭고 어찌 보면 참 편안하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걸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베델에서는 눈길 주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쫓겨납니다. 예, 베델에 왔다 쫓겨나는 사람들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문제로 쫓겨나고 여기 와서 말 안 듣고 자꾸 이상하게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리고 들쑥날쑥하고 사다 먹고 이러면 그냥 나갑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와서 듣고 배울 필요를 못 느끼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정말 나는 이게 필요해서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여기 좀 더 있게 해주세요 하면요. 한 달이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너도 나도 그냥 막 전체 분위기를 흐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여기 그냥 자부동 깔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내보내는 거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지 내보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달 프로그램이. 그렇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몇 살을 살았든지 저는 지금 뭐 그렇게 병으로 죽는다는 선고는 아직 안 받았지만 제 나이가 이제는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길게 살아야 10년 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길게 더 일을 하고 살지 그건 몰라. 그리고 내일 내가 또 어떻게 될지 그건 몰라. 그러나 보편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럼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내가 하던 사업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의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이전보다 더 가족과 가까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가야 되겠구나. 저는 지금 제 관심의 초점은 이 수많은 죽어가는 환자들과 영혼들에게 어떻게 이 영생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전해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해줄까. 요 목적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 제가 부족한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잘 살니까 편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세요. 그래서 더 말씀을 깊이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깨달아지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없는 것도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병을 고치시는데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먹고 말씀을 따라 일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따라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말씀에 따라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늘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주님은 내 옆에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말씀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마음을 그분이 운전을 해서 내 몸을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 계시는 곳은 내 마음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믿음으로 임합니다. 뭘 믿어야 되는가?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 가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병이 안 나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셔서 뭐 하시는 곳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재미있게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할 일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잘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드리는 음식 잘 먹고 소화시키고, 여기서 자라는 시간 잘 자고 일어나고, 또 여기서 생활을 여러분이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사랑하고 잘 교제하고 놀고, 그래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것만 하면 우리 몸은 나을까 안 나을까 염려할 필요 없고 그것만 잘 해나가면 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회복됩니다. 예, 땅속에 씨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따뜻한 봄에 물 주고 거름 주고 바람나게 해주고 잘 햇빛 들게 보호를 하면 그냥 이 곡식이 점점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린 애기 낳아서 열심히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듯이 우리 몸에 병이 치료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배우고 가면 우리 몸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치료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 원리, 이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이거 하면 좋나, 저거 하면 좋나, 저게 좋다, 이게 좋다. 그래서 오늘날 음식 하나를 놓고도 이 음식은 여기 좋고, 음식은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뭐는 어디에 좋고, 당뇨병에는 뭐가 좋고, 간암에는 뭐가 좋고, 그래가지고 뭐가 좋고 좋고 해가지고 그것만 치우치도록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는 균형이 깨지도록.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해서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에다가 몰고 가면서 다른 건 다 버리도록.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뭐가 좋다, 뭘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 기본 상식선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 몸은요 좋은 공기만 마셨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좋은 물도 마셔야 되고 좋은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좋은 거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사는 생활이 바로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생활이 결국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깨고 그거 아닙니까? 그걸 바로 하자.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바로 할 때 가장 균형진 인생을 살게 돼 있고 우리 몸은 가장 영양진, 균형진 에너지를 받게 돼 있고 우리 몸은 그것만 공급받으면 몸 안에서 자연 치유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른 요양에서 불륜을 해 제가 여기 왔던 그 부부, 남편은 제가 소식 못 들었어요. 그 여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남편도 여기 찾아왔댔어요. 근데 이미 자기 남편은 포기했답니다. 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애정을 못 느껴서 어떤 남자에게 애정을 느낀다면 그냥 두고 싶습니다. 왜? 이제 곧 죽을 건데. 근데 남편은 점잖하게 그러고 돌아갔는데 아내는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남편은 아직도 멀쩡해서 살만해요. 아주 난리가 났댔어요. 근데 여자는 그 이후에 제가 얼마 안 있어서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1년도 안 가서 죽었어요. 어쨌든 우리 남은 인생 정리 잘해야 됩니다. 정리 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항상 그날그날에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만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베델에 오신 분들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영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지내시면 몸이 얼마나 잘 낫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치유는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난 환자가 참 이 사람 불가능한 환자가 나왔어요. 위암 환자인데 우리 3기 쌤에 나왔나? 2기 쌤에 나왔나? 2기 쌤에 나왔고 3기 쌤에 나온 사람이네. 우리 의료선교 쌤에 나왔던 분.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이 위암이 걸려서 산에 가면 된다고 해서 산에다 텐트를 치고 공기 좋은 곳에서 1년을 살았답니다. 참 그것도 좋은데 산에만 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 뭘 잘해서 채식을 하고 했대요. 그리고 1년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왜 그리 늦게 왔냐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내보니까 물이 안 넘어가요. 위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암으로. 그래서 제가 물도 안 넘어가고 먹으면 더한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안 넘어가느냐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넘어오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있다가 토한대요. 그러면 이 암이 아랫부분에 막혔다. 아랫부분에 막혔으면 한 3분지 2 정도 절제를 하면 살 수 있다. 이제 위에 상부에 막히면 식도하고 요 사이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 아랫부분으로 막히면요 밑에만 드러내면 조금 있으면 위가 또 길어나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며칠을 계속 토하고 먹어도 토하고 이래서 계속 토하면 물도 못 먹으면 이게 탈수가 오면 더 위험하니까 빨리 가서 수술을 해라.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회복을 하는 게 혹시 다른데 암이 전이가 혹시 되었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음식을 먹어 소화 처리하는 공장을 살려놔야 되니까 잘라내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기다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주일도 길어. 하루 이틀 더 보고 안 되면 빨리 가서 수술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남편이 왔어요. 남편에게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수술을 하면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최선은 아니지만 최후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때 남편이 그때 며칠 기다려달라 했나? 열흘 기다려달라 했죠. 열흘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열흘 동안에 계속 이러면 수술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남편이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래요. 병은 내가 들었는데 회개는 내 남편이 다 하고 있다고. 얼마나 울고 불고 교회 와서 회개를 하는지. 자기 아내가 병든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고 먹고 살았다는 거. 장로교회 목사예요, 이분은.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그리고 아내가 하루하루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두 부부가 너무너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편이 금식하고 회개할 때 아내가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지내는데요. 열흘만 기다려달라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물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밥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밥 먹었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되고 나니까요. 우리 부엌에서 우리 집사님들 자꾸 그래요. 저 사모님 밥을 너무 많이 먹어 큰일이라고. 위암 환자가 저리 밥 많이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밥 많이 먹는다고 성하죠. 그래서 제가 만나봤어요. 이렇게 먹고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되고요.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밥 잘 먹고 제3기 세미나 두 부부가 교육받고 나가면서 앞으로 의료 세천사 기별전하는 의료 선교사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골에다가 자리 잡고 영혼들을 환자들을 만나서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생활을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 가르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런 목회를 앞으로 하겠다고 두 부부가 아주 막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약속하고 계약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저 낫는 사람 봤어요. 그분이 총력에서 한 달 좀 더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가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건요, 제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치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그냥 음식을 이렇게 잡수셔야 됩니다. 잠은 이렇게 자야 되고요.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배우고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인간관계 원수진 거 서로 화해하고 풀고 이것이요 화해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사랑이 나가야 합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매일 강의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우리 베델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도와드리는 봉사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생활이 안 되면 병원으로 보내서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응급처리, 최후 약물을 쓰든지 수술하든지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이 잠을 못 자면 수면제라도 잡수고 주무셔야 되고 통증이 오면 진통제라도 잡수고 또 주무셔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응급처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치료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치료하시려고 할 때 우리 몸이 협력을 해줘야, 그게 반응을 해줘야 몸이 낫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의 치유에 협력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거든.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 역사해야 위장세포도 반응하고 간세포도 반응하고 신장세포도 반응하고 손가락 발가락도 반응하고 눈도 전부 다 기도 그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창조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에는 우리의 자아가 거기 굴복되고 받아들이면 순종은 말씀이 일으키는 결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저 사람이 치료되고 있다 없다를 보려면 그 사람이 바뀌고 있구나, 이거 보면 우리는 안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와서 일주일 한 달 혹은 그 이상 계시면 분명히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은 안 바뀌면서 조금 이런 거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게나 열심히 배워갖고 한다, 나갔다 못합니다. 집에서 또 그 생활에 흡수돼 버려요. 그런데 마음의 말씀이 와서 내 생각이 중심이 딱 바뀌면요, 전혀 다른 생활로 집에 돌아가면 대대적인 개혁과 개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사도 가야 돼요.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도 가야 되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바꿔서 먹을 수 있는 거로 바꿔야 되고요. 집안, 공기, 청결 전부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 천연작용을 우리 몸이 만날 수 있도록 그 환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고, 그렇게 먹고 말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말씀이 와서 가르쳐야 되고, 이 생활이 계속되면 건강뿐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마음에서부터 오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뭔가 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 가서 본인이 속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백성에 가서 이 기별을 전파하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전파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살든지 뱉어내고 이대로 살다가 죽든지 멸망을 당하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낭비하지 마시고 엉뚱한 것으로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공부를 하시고 영생으로 가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넣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하는 심판을 받을 때 알곡으로서 부활하려면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고 쭉정이로 부활하면서 태워지고 심판받을 사람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의 차이지 착한 일을 좀 했다 안 했다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착함, 내 선행도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을 찾고 만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